이번 메시지는 로마 숫자 3개로 구성됩니다. 신실함에 대한 비유,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노예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 부분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책명하시고 또 처벌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개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1교시, 2교시의 형제님들의 교통을 아울러서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아까 배웠죠? 오심, His coming. 이것은 뭐라고 했죠?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함께함, 임재함. 그분이 점차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세상 끝날, 이 시대에 종결될 때 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셨죠?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고 뒤로도 없을 초재앙적인 엄청난 환란이 이때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듯이 70주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한 주만 남았습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고 중간에 파괴하시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5장은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 말하면서 믿는 이들의 휴거, 대환란, 결혼잔치, 천년왕국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24장에 두 사람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들림받고 남겨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열 처녀가 있습니다. 5 처녀는 여분의 그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5 처녀는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낮 12시와 밤 12시가 지나면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확하게도 12번의 보름달이 비춘다면 1년이 다시 시작합니다. 12지파가 있었고 족속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12은 완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길이에서 기초석에서 문에서 12를 완성의 완성으로 최종 완결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2명과 여기 10명은 모든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대다수, majority.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주님이 더디 오셨어요. 신랑이 더디 오셔서 졸게 됩니다. 성경은 죽었다는 것을 졸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다 주님의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믿는 이들은 축복됐,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휴거에 대한 사례가 전례가 구약에 있습니다. 동행하는 에녹에서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한 엘리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와 그의 일에서 합당했기 때문에 들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외형은 똑같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도 이랬고 이 사람도 맷돌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열처녀를 통해서 매칭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5월달이지만 어린이 때 풍선을 샀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풍선은 그렇게 땅에 가라앉잖아요. 통통 치고. 근데 어린이날 때 받은 풍선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장에 있더라고요. 와,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동일한 풍선인데 그 풍선 안에는 세상적인 공기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위로 떠오르는 헬륨 가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신성한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열처녀의 비유처럼 다만 등 안에 기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날 엄청 실망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풍선이 중간 정도로 내려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풍선이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와,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죠. 좋은 아빠가 어떻게 설교를 할 때는 좋은 아빠인데 정말 여기서 정말 신성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열기구에 열을 계속 데워야 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님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매주 매달 이 안에 신성한 것을 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때 부채질하십시오. 부채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 일생 이런 훈련과 부채질하고 영안으로 돌이키고 영안의 기름을 혼안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휴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휴거되기 원합니다. 여기 휴거라고 말할 때 계시록 12장에 사내의 아이가 나옵니다. 많은 믿는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부물이 해산하게 될 텐데 이 사내 아이가 휴거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이 휴거가 아니라 보좌로, 하늘 보좌로의 휴거였습니다. 죽기까지 혼생을 사랑하지 않는 또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 자신을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조성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건 12의 1000배입니다. 14만 4천. 또 살아있는 믿는 이들 중에서 해당됩니다. 이것은 시온산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휴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들 중에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나머지 이기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지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했지만 다가올 큰 시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교한 자들 사내 아이로 함께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남아 있잖아요. 한 명이 남겨졌잖아요. 천년매 하나님의 경작지에 믿는 이들은 다 농작물입니다. 첫 열매는 먼저 익은 최상의 상품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곡식들은 대부분 여기서 대환란을 거치면서 익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순교자들도 익게 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그러므로 살아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은 굉장한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최 형제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다. 일은 그 후에 해당나루였기 때문에 2와 10은 이것을 대표하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속으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했지만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있고 여기는 악한 노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받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점차적으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주님의 편에서는 점차적으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도적과 같이 오시겠지만 여기서는 번개와 같이 동에서 서로 번개가 칠 때 아무도 모를 수 없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당한 믿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처리하게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의 승리를 우리는 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구원이 있고 모으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원의 때입니다. 이 복원은 땅에 속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탄을 불못에 던지는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 왕국을 세우는 것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하고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과 다음 시대의 권위와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 그분 앞에 결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기점으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개요 3번에 로마서 3번의 지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함과 처리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그가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중에서 어디로 던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졌다고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weeping and gnashing,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로마서 3번의 지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믿는 이들이 장차 올 왕국 시대에 받을 징계이다.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숫자 보면 마태복음 24장 51절과 동일한 이 말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24장 45절 51절까지의 완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이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완성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데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왔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는 반복적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앞 비유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H번 보면 슬피 울며 이를 삶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은 총 6번 사용됐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믿는 이들이 가라지, 두 번째는 악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다 믿는 우리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엄중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받기 원합니다. 4번에 보면 영원한 멸망,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시대적인 형벌을 가리킨다. 장차 올 왕국시대 동안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문제이다.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또 신실함으로 이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이러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 숫자 1번 개요를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개요를 쫓아서 메시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신실함에 대한 비유이다. 여기에 우리의 신분은 두 방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분은 처녀,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을 위해 사는 처녀이고, 두 번째 신분은 노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2번 읽어보면 처녀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관계되며 노예라는 점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관계에 있다. 나무를 아는 길은 그 열매를 보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봄이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벚꽃이 심어져 있는지, 벚꽃이 피고야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겨울일 때는. 그런데 꽃이 피고 나서야 이게 벚꽃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또는 우리 모두 과일나무를 잘 분간하지 못하지만 가을이 되면 사과나무, 충주에 갔더니 그냥 가로수가 다 사과나무더라고요. 사과가 한두 개 열린 게 아니라 너무 열려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존재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열매,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는 우리의 존재가 먼저다. 우리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B번에 보면 생명의 방면에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하고 봉사의 방면에서 우리는 외적으로 매우 활동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뒤집지 않은 전병을 말씀하시면서 좌우 앞뒤가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활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속생명에 주의함으로 충분히 일하지 않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교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기 좋은 앞뒤가 잘 익혀진 전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에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제가 부담은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장사함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부담 안으로 오늘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숫자 2번을 교통하기 전에 저는 이 부담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교통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봉사가 되었습니까? 부모님이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저라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다분히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시대전환적인 표적을 치료하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침을 진흙에 이겨가지고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또 신성을 인성인 진흙과 밍글링, 연합시키고 그다음에 그 눈에 발라주셨거든요. 구약에 보면 anointing, 밍글링, anointing, 연합하고 바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생명의 시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치료받은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추궁받았을 때 그 사람은 신원자다. 신원자 중에 한 사람이다. 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을 고소하고 비난한 자들이 나는 모세의 제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합당하게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형산에 있었던 일과 거의 흡사합니다. 베드로 형제님께서 엘리야와 이렇게 모세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그 삿을 위해서 장막을 짓자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오직 예수, 제 내피셜이지만 액자이자 오직 예수. 이것의 진정한 깊이를 알고 오직 예수를 했을까? 그것은 신원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 둘의 실제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자, 사람을 얻자 이러한 사람의 운동으로 빠질 수도 있고 저의 말씀이 마치 외적인 가르침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약 경륜, 구약의 방식에서 신약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녀, 신실하고 현명한 처녀가 되기 원하고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주님께서 노예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심.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자비하신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뒤에 보겠지만 엄격한 주인이고 마음이 굳은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서에 볼 때 주님이 대노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과 장사하면서 대노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놀랐고 주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와. 야, 주님도 저주를 하시는구나.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좀 봐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이것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화과 나무로 저주받았고 이러한 왕국의 참되게 출현 안에서 또 실제 안에서 분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을 때 이 주님은 매우 엄격하시고 매우 마음이 굳으신 분이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A번 보면은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산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겠지만 복음, 진리, 믿는 이들, 교회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안에는 이미 산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 우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은 막 살인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4장, 25장에서 말하는 악은 악한 노예라 할 때 악은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B의 1번을 보면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영적 은사를 상징한다. 2번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증거가 되는 처녀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봉사일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인 달란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려고 우리가 성취하도록 착한 노예로 장비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깝지만 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달란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 최소한 또 다른 1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증거를 위한 이러한 기름과 우리 주님의 성취를 위한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유를 증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섬뜩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임.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필요 또 주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이 되시기 원하고 영적인 면에서 공급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는 일주일에 한 번 형제자매들과 모였을 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되었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열매가 건강하게 남아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4번, 생명을 위해 그 영으로 충만됨으로써 우리는 봉사를 위해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형제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생명이 존재, 일, 생명, 생활, 봉사. 성경의 큰 주제인 생명과 건축입니다. 먼저는 생명, 생활, 존재가 중요합니다. 봉사를 위한 영적인 은사는 생명을 위해 그 영으로 충만되는 것과 조화를 이룬다. 봉사가 앞서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6번, 복음은 주님의 소유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가 된다. 진리도 우리의 소유이다. 주님의 소유이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의 달란트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미 주님의 소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 또 이 왕국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 전파자, 이런 것은 이미 주신 소유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진리와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진리가 우리를 해방한다고 할 때 이 진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남아있는 실제 안에서 경배하는 실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ruth는 true, 진실한, 이렇게 truly, 그죠? 리얼리티는 실제인데 리얼, 진짜냐, 같은 원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적용하여 체험할 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입방체적으로 체험해야지만 이 풍성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를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민의들이 이미 주님의 소유고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애정과 돌봄이 필요한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해주기 원합니다. C번,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이 달란트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주어졌지만 후천적으로 우리의 배움으로 조성되고 이 배움은 우리 마음의 자원함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원함을 가지고 더 배우는 자세로 이 달란트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D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함. 아멘. 그럼 오늘 이 단어를 좀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면은 주식회사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장사해서 남겨야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결산 볼 때 우리가 정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회사 그리스도의 영업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업이 번창하기 원합니다. 그 지경이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예는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영양가 있는 말씀을 생명으로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25장에 있는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더 많은 증가하도록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둘째 방면인 주님의 소유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멘. 저도 사업 전선에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이 영업사원이 그 구매처, 부장을 대할 때 그들이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얼른 자신의 취미도 골프로 바꿔서 골프 치는 걸 연습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분이 골프 치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말했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로부터 배우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한테. 우리가 이러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거든 하고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그 지체를 모습을 볼 때, 어떤 지체가 감기 걸렸어, 약을 사가지고 가져가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 배워야 되겠다. 정말 그 사랑으로
지체를 관심하고 돌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번식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서로를 돌아보는 이러한 형제 사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번의 D번으로 살짝 가볼게요.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책망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차라리 돈 바꾸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새신자, 약한 이들, 어린 사람들,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면 정말 이들을 방문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맡긴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자라도 줄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인도하는 형제들이 아닙니다. 보다 약한 이들, 보다 문제가 있는 이들, 그들이 우리의 방문을 솔직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데요. 정말 그들을 공감해주고 동정해주는 주님과 같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고 동감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정말 공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힘들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서 방문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교회 생활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돈 바꾸는 이들한테 우리의 달란트를 맡김으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주시면요. 2번에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한 달란트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게 은사를 사용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했습니다. 땅은 세상을 상징하므로 땅을 파는 것은 세상과 연관되는 것을 상징한다. 세상과의 어떤 연합, 심지어 세상적인 작은 말 하나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를 파묻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여기서는 악한 노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노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가 두 가지를 했거든요. 동료 노예를 때렸습니다. 그다음에 술꾼들과 함께 술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꾼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마취되어 취하여서 그의 노예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동료 노예를 때렸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 열매를 맺고 달란트를 남기고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을 교통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겐 동료가 필요합니다. 두세 명이 함께 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집회에 참석을 격려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저도 제 자매의 동역이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도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료, 지체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할 팀워크가 필요한 거고 팀메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손을 더해도 부족하니 이것을 우리가 분열을 하고 비방하고 한담함으로 하나를 깨트린다면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고처럼 우리는 동료 노래들을 우대하고 파트너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집회 가운데 목양 대상자를 놓고 코디하고 또 실제로 나가고 방문하고 찾고 쓸고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기 원합니다. F번 노예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함. 오랜 시간 후에 노예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결산하는 것은 파루시아 기간 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있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곳에서 믿는 이들은 그들의 생활과 행위와 일이 심판받아 보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처벌받는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만 바깥에 어두운 곳에 내던져서 울고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이익을 남긴, 2달란트 이익을 남긴 그에게 그 달란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두렵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신실함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가 아니라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여 소산을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일꾼도 한 달란트를 남기는데 신실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신실함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느냐, 우리가 가진 거처를 또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최대한 사용하여 사람을 얻었는가, 교회를 섬겼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신실했는지 여부를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書 3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듣고 처벌받음.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책망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보기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즉 주님을 위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사람도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왔다. 그 다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시고 마음이 굳은 분인 줄을 알았으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즉 주님을 위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사람도 심판대 앞에 휴거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휴거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 패배한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주님은 엄격하시고 마음이 굳은 분처럼 보인다. 주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우리가 그분께서 주신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기를 요구하신다. 아멘.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B번에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수정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자. 우리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교통을 가야 하겠지만 사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고 또 보류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도움과 필요를 고려해보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진취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책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단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간직하고 그것을 잃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사용해서 이익을 내야 한다. 아멘. 그러면은 여기 결론 부분을 읽고 제 교통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론 1번. 생활을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 필요하고 봉사를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생활에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봉사에서는 신실해야 한다. 생활에서 깨어 있는 것은 일찍 휴거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봉사에서 신실한 것은 보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기준은 열매를 맺느냐, 증거가 있느냐.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고 생활과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지 여부는 이러한 증가의 여부와 결산에서의 남은 이익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2번. 우리가 깨어있고 신실하다면 일찍 휴거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일찍 휴거되는 것은 결혼잔치 누림에 참여하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것은 장차 올 왕국시대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분, 이 왕국, 1000년 동안 지속될 왕국 안에서 우리의 분깃을 얻고 참여함으로 주님을 공동함으로 그날에 더 많은 달란트, 더 많은 고을을 얻어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결국에 종점은 이 왕국의 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하고 깨어있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신실하고 이익을 남기고 주님께 심판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이 있거든요. 어떠한 만남인가 우리 사랑하는 주가 만나보리라. 우리가 정말 합당하다면 이 어떠한 만남입니까? 이 어떠한 특별한 만남입니까? 너무 기대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칭찬해 줄 주인을 만나는 것이 기대될 것입니다. 근데 합당치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깨어있기 원하고 우리는 여분의 기름을 얻기 원하고 소유를 증가시킬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영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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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영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누림으로 생활과 일에서 그분이 시작이 되기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밀어내시기 원합니다.